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혹시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말의 여러분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두려운 대상이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걱정이 되어서 가지게 되어지는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죠.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가 어떠한 일에 휩쓸려서 봉변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어디 멀리 간다라고 하면, 외지에 간다라고 하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또 흉흉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야? 어떤 일을 또 잘못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아니면 또 반대로 어디서 사고 치는 건 아닌가? 저희 집이 이제 아들 둘인데, 저희 집은 아들 둘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희 사춘기 때는 항상 걱정하셨어요. 밖에만 나가면 밖에만 나가면 다른 전화 오면 안 되는 데서 전화 올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부모님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되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준호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군인으로서 지금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일병 딱 달았는데, 지금 일병 딱 달았을 저 때가 좀 많이 이제 힘들었던 그 시기를 막 지났던 그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 표정은 보니까 전혀 걱정되지 않는, 아들이라서 그런가? 예, 저는 딸이 둘이지 않습니까? 딸 가진 아빠들은 이 두려운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큰 딸이 예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가 지고 어두울 때 집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데 아가 기겁을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그래갖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골목을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면서, 여러분 우리 동네 골목이 어둡잖아요, 그죠? 조현일 시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많이 어둡죠. 뭐죠 이거, 무슨 등? 그것 좀 많이 달아둬야 되는데 그죠? 하면서 막 그렇게 저한테 약속 아닌 약속을 하셨는데 볼 때마다 등 달아야 되는데 등 달아야 된다 하시던데, 어쨌든 지역이 많이 어두워요. 이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도 어둡다는 걸 알 정도로 많이 어두운데, 그 어두운 상황에서 저희 집의 애를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사람만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용히 따라오면 되는데 뭐라 궁시렁궁시렁하면서 그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앞에서 신경이 쓰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따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가 용기를 내가 냅다 달렸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와가지고 다행이었는데, 그때가 한참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한창 문자로 이 동네에 그 성추행한 사람들 왜 문자 오잖아요. 성범죄한 사람들, 그 자녀들 조심하라고. 요즘에는 잘 안 오던데 그때 당시에는 문자가 하여튼 몇 통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이제 아이한테 왜 늦게 들어오냐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많이 두려운 거예요. 많이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교회 문도 여러분 철저하게 잠굽니다. 저녁이 되어지면 철저하게 잠가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행인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는 모르니까. 예전에 원로 목사님 그러셨대요. 새벽기도 끝나고였나? 새벽기도 하실 때였나? 2층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가셨는데 덩치 그다란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더래요. 별로 안 놀래네요. 옛날엔 그게 일상이었습니까?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원로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다면서 문 잘 잠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딸들도 있고 집이 또 있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두려움이 가지게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한 두려움도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거의 다 키워보신 분들인데 혹시나 자녀들이 밖에서 사고 치는 것은 아닌가, 학교에서 싸우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학교에서 잘못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도 있죠. 자녀들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집안에 꼭 그런 사람 있죠. 사고 치는 사람. 형제들이든 먼 친척이든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들 명절날 모이면 그 사람에 대한 안부부터 물어보고 그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요?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가족들 모두가 걱정하죠. 근데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될까봐,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들도 힘들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까 하는 그 걱정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두려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이끄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하면 되느냐, 약속의 땅에서 건축하지도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런 성읍을 얻게 되어지고요,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되어져서 배불리 먹게 되어질 일이 이제 앞으로 그들이 가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런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기뻐해야 되는 모세가 그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멸절하실까,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좋은 일 앞에서 이제 곧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건데 그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기뻐하는 어떤 마음들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으면 꼭 한두 사람은 걱정하죠. 근데 하면서 내일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막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축의금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좋은 일들만 바라보고 그냥 기뻐하면서 그 다음 날을 맞이하면 되는 건데 괜시리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저러노 싶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땅, 그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가실 일이 이제 바로 코앞인데 모세 혼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요 그 좋은 일만 바라보기보다 이제부터 그 아이가 경험하게 되어질 일들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걱정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초등학교 가게 되어지면 유치원부터 얘기합시다. 유치원에 딱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습니까? 예, 결혼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냈단다 하지나, 맞죠, 집사님?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내요. 왜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내요? 유치원 가가지고 어린이집 가가지고 새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하면 재밌게 놀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보다, 잘 적응 못하면 어쩌지? 밥 안 먹으면 어쩌지? 막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저렇게 울기만 하는 애가 또 저거 아가 되겠나? 하진이 그랬는갑다. 엄마가 웃는다 옆에서.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보냈는데 막 가시방석인 거예요. 혹이라도 가서 좋은 것도 많은데,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선생님을 쉬려고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집에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울까봐, 밥 제대로 안 먹을까봐.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어머나 어머니 누구 너무 잘 지내던데요. 밥도 너무 잘 먹어요. 야채도 잘 먹어요. 그럼 깜짝 놀라죠. 얘가 야채를 먹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잘 이끄니까 아이들이 야채도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막 울면서, 분명히 유치원 차, 어린이집 차 그 태울 때까지만 해도 안 가겠다고 버티고 울고 불던 하던 애가, 저는 실제로 그런 거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불고 때를 쓰던 애가 차문을 닫는가 동시에 선생님하고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될 걸 가지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혹시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안 좋은 일들이 있을까봐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나름대로 또 고민들이 있잖아요. 걱정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막 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갖고 용돈 타가오고 좋은 거 그 가방 사고 필기구 사고 막 하면서 막 기대를 하는데, 부모님은 걱정하는 거 있어요. 저게 들어가가 초등학교 가고 잘 지내겠나, 공부는 잘하겠나.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 중학교 가는 데를 또 걱정하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는 데 걱정하고, 대학교 갔으면 이제는 좀 마음 좀 나야 되는데 대학교 간다고 또 걱정하고, 직장 가면 직장 간다고 걱정하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더라고요. 전화 오면 무조건 걱정이에요. 야, 니 괜찮나? 좋은 일도 많은데,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부모님은 항상 그런 어떤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까봐, 힘들어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 보니까 딱 오늘 모세가 딱 그런 모습인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야 되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자기가 같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차라리 함께라도 가게 되어지면 본인이 어쩌든간 그들을 이끌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들 다 그쳐가지고 너희들 옛날에는 생각 안 나나 하면서, 지금 모세가 여러분 그 신명기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너희 옛날에 생각 안 나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똑바로 살아야 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이들만 보내야 되니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실까? 그것을 떠올리고 모세가 두려워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멸절하시는데, 멸절하실까봐 두려운데 그 멸절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모세는 1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모세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봐, 멸절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그 두려움의 모습이라면, 그 두려움의 모습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멸절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모든 복을 빼앗고 멸절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가지고 진노하시가지고 멸절하시려고 할 때,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했죠. 그래도
그 죄악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은, 돌이키지 않은 이들은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끼리만 들어가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한 일을 해서 멸절당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본문의 설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고백해요.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투 일으키실 만한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행동,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계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를 불러일으킨다고요? 질투를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잊는다. 저는 여러분 솔직히 이 걱정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헤매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딱 왔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이 낳았던 그 2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있는데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라도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 상상도 안 돼요. 모세가 참 별 걱정 다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봐도 알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인 이들이 하나님을 잊는다?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어떤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맨날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잊는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들이 이럴까 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된다, 미간에도 붙이고 막 그렇게 문지방에도 붙이고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잊은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요,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래도 한두 사람은 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냐고.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도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잊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그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사람들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 목사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잊는다,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잊을까요? 하나님을 잊은 목사가 있을까요? 저는 비록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구원받아가지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자녀요?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집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엄마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집사님인데,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집 아들들이 하나님을 잊는다고요? 에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랫동안 쭉 하면서 봤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딱 보니까 제 마음에 모세와 같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의 자녀인 아이들도 제대로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겠구나.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봤잖아요. 죄송한데 여러분, 직분자의 집안이라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지? 오늘 청년들 다 어디 갔노? 그지? 교회는 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를 할 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모습이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그런 아이들인데, 제가 충격적인 게 뭔지 압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근데 여기서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것은 여러분, 일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책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책들 중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수련회 가가지고, 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쫙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뭐냐?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성경을 한 권도 안 읽어봤는데 와, 이번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요한복음 한 권 읽었는데, 그 한 번을 읽었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교육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잊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겠구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수련회도 하지 못했고, 예배도 쉬어야 됐고, 모이지도 못했고, 갑자기 숫자가 막 올라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막 그렇게 또 지내야 되고. 요번에 참 저는 여름에 감사했던 게, 물론 저희 집에 아가 코로나 걸려왔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너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때여가지고 얼마나 다행이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자녀가 코로나 걸려와가지고 목사 집안이 다 코로나 걸렸더라.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큰 이슈거리입니다. 목사의 집이 제대로 그거 안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가족들이 어디 갔는데 거기서 걸려와가지고 교회가 문 닫았더라. 그게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걸려도 절대 그런 일은 이제 없으니까, 누가 하나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법적으로 뭐 어떻게 제재당하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다행이었죠. 그래도 저는요, 여러분, 그냥 코로나 걸린 것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애가 코로나 걸려온 게 그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했다라는 거.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집사님 몇 분하고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갔었거든요. 우리 수련회 때 마지막 날 그거 있잖아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 수련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일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삶들을 살다가 수련회 때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조금씩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크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체가 못하게 되어졌잖아요. 2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과 공부도 제대로 안 돼. 거기다가 교회 오는 것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뭐가 걱정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을까 봐. 분명히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을까 봐. 왜 그런 걱정을 한다고요? 그런 아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애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있습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하나님을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으셨나요? 너무 바쁠 때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을 잊었던 그 시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힘들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당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을 잊었던 이유가 있으니까, 핑계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시험이 찾아올 때, 특히 교회 지체를 통한 시험이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지금의 그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누가 보이냐, 누구만 생각나고 누구만 보이냐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그 사람만 보여요.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만 신경이 쓰여요. 분명히 나는 여기 있고 그 사람은 저 끝에 있는데 뒤통수가 자꾸 간지러봐. 너무 세게 때렸다. 계속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지금 누구를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있는, 잊어버리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희한해요. 모든 일에 형통해지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형통해지면 물질의 풍요로움도 빠지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이 그냥 형통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노라고 그렇게 다짐도 했는데, 그러한 삶이 딱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인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 있고 안 돼도 하나님 있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잊는 삶을 시작해서 결국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잊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찾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의지할 것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한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신이나 샤머니즘적인 어떤 주술들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죠. 왜냐? 내가 의지해야 될 신을 잊으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또 다른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었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을 찾아요. 주님이 어느 순간 신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는 술주자입니다. 너무 또 깜짝 놀라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신문을 봐요. 신문을 보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신문에 왜 거기에 오늘의 운세가 나오니까. 저도요 옛날에 참 한 번씩 봤는데, 제가 무슨 띠예요? 제 얼굴을 보면 딱 생각나는 동물이 있잖아요. 에? 원숭이? 토끼띠. 아이고, 오늘 어저께 그 여권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여권이 이제 사진을 하나 찍는다고 갔는데, 얼굴에 검버섯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선크림 바르고 나왔습니다. 조금 하얗게 보이는 선크림. 토끼 닮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토끼띠 오늘의 운세는 뭔가. 참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 신문들 딱 보면서 안 봐야지 하면서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토끼띠는 어떤가? 근데 참 신기한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 저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마음들의 동요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 번 그런 어떤 모습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찾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타로점 있잖아요, 그죠? 타로점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제법 많습니다. 그것도 젊은 기독교인들. 점집에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요즘엔 TV 보니까 젊은 기독교인들도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있을까? 설마 있겠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신방을 해봤잖아요. 이때요. 목사님요, 내 옛날에 참 창피한 고백인데 내 교회 다니면서 그런 데도 가봤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다른 신, 다른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간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있을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요, 완전히 잊은 사람도 그렇고 순간순간 잊어서 그것을 타협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정당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삶 가운데 쌓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잊으면요, 여러분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모세는 지금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든다고요?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투가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모세의 권면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권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떤 일로 넘어져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장담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니까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좋은 방법,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살아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을 잊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퍼부을 거예요, 하나님을 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도 앞에서 목사가 뭐라고 하니까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말씀을 멀리 보십시오. 그 시간이 하루하루 쌓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자동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 1초였다가 1분이었다가 1시간이었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